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29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29절에서 4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매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로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 치솟을 때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 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혹시 어릴 적에 우리의 형제 자매와 함께 싸운 적이 있으십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나보다 형제 자매 쪽이 더 잘못한 것 같아서 투닥투닥 싸운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싸우는 것을 본 부모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너만 잘못했으니 손들고 서 있어. 혹은 생각 의자에 앉아 있어 라고 하실까요? 아닙니다. 너희 둘 다 잘못했으니 둘 다 손들고 서 있어 라고 혼내시겠죠. 어떤 부모라도 그리야 할 것입니다. 왜 난 잘못이 없는데 같이 혼나야 하지? 라는 생각에 혼자 씩씩거리며 손을 들고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앞선 성경 말씀 내용의 결과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레위인과 그의 첩이 길을 가다가 기브아에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잘 곳을 찾는데 아무도 그들을 집으로 맞아들이지 않는 와중에 한 노인이 그들을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냐민 지파의 불안당들이 그 집에 들이닥칩니다. 다짜고짜 그들에게 그 레위인의 아내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결국 그 첩은 범죄를 당하여 죽었고,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레위인은 그 시체를 12조각으로 나누어 각 지파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이 연합하여 베냐민 지파를 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에게 승리를 거두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냐민과 이스라엘 온 지파 연합군의 싸움에는 총 3번이 있었습니다. 앞선 2번의 전투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이기게 되고, 마지막 전투의 승리를 이스라엘 연합군이 가져가게 되면서 이야기가 진행되게 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사기의 마지막은 21장입니다. 오늘 본문이 20장의 마지막이므로 이 거대한 사사기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연합군의 편을 들어주셔서 연합군의 편에 서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바로 앞 구절인 20장 2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신 말씀을 봤을 때, 그 전의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이스라엘 연합군의 손에 넘겨주실 마음이 없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3절에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치라고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말씀하셨지만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고 맙니다. 무엇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연합군의 편이시라면 베냐민 지파와 싸울 때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시킨 이방 민족과의 전투만 헤아리지 못할 정도인데, 왜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에게 두 번이나 패했겠습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셨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 간단합니다. 이 사건이 시작되는 1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도 아니셨고 베냐민의 왕도 아니셨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고 베냐민도 또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베냐민 모두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두 형제가 치고받고 싸울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둘 다 잘못했으니 둘 다 손들고 서 있어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형제의 잘못을 한번 비교해 볼까 합니다. 누가 더 큰 잘못을 했는지 말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불안당들은 악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집 주인이 불안당들에게 했던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내 처녀인 딸과 이 사람의 첩을 내보낼 테니 이 집안에 이 레위인은 해치지 마시오. 마치 불안당들이 밥 먹듯 범죄를 저지르고 그 노인도 이런 상황이 익숙하다는 듯이 대처하고 있습니다. 어느 아비가 불안당에게 자기 딸을 내주며 어느 집 주인이 손님을 불안당에게 내어준다는 말입니까?
그 불안당의 범죄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아니셨기에 이런 범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잘했을까요? 그 레위인은 자신이 데리고 온 첩이 범죄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었으며 율법에 부정하다고 한 시체를 12조각을 내어 12지파에게 보내는 이상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를 장사지내주지는 못할 망정 말이죠. 연합군이 모인 이후에도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고 그들만의 정의를 세우기 위하여 자신들의 형제인 베냐민 지파를 치러 갔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모인 뜻 또한 베냐민 지파의 불안당을 정죄하기 위한 연합이었으나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 그 피해와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결국엔 베냐민 지파를 몰살하다시피 했습니다. 4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이 잔혹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을까요? 베냐민 불안당의 범죄와 그 범죄를 눈 감는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을까요? 모두 아닙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일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사이클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어 구원케 하시는 그런 승리의 사건으로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되지 않고 이 사건은 정말 쓸쓸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21장 25절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형제자매입니까? 우리와 갈등이 있는 자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내 자신의 왕이 누구인지, 주인이 누구인지 먼저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의 왕이 하나님이었다면 전투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범죄 또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첩의 음행 또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거대한 악을 두고 악하다 하지만 우리 내부의 악은 자정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안의 악함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우리 외부의 적을 악하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며 결국 우리에게는 무슨 유익이겠습니까? 본문에서 100번 베냐민 지파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그들에게 내어주며 12조각으로 시체를 나누어 보내는 잔혹함에는 어떤 선한 것이 있을까요? 심지어 그들 자신의 형제들과 다투는 것임에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잔혹함을 보여 성읍을 불사르고 가축을 죽이고 사람을 죽인 것에는 선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너무나 확실하지만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지키지 못하며 늘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에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없다면 그것은 모두 죄악이며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쟁이나 갈등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기준이 하나님께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진흙탕 싸움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2번의 패배로 인해 큰 피해를 받게 된 것과 베냐민이 거의 멸족이 된 이유는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이 왕으로 기준 잡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악이 만연했던 이스라엘 사회는 마치 오늘날의 우리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며 다투어 자멸하는 길을 앞다투어 걷고 있습니다. 그곳에 선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둘 다 손들고 서 있어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하나님 자신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끊임없이 구하며 듣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대림절을 지내는 우리가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왕이며 구주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세워주세요. 세상이 악해지며 우리에게 악하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움츠러든 육체가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 또한 주님 앞에서 거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